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성경 148쪽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과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번제에서 벌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 인사하지 않으신 분들과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끝까지 건강하세요. 근데 여름이 이제 그 카눈이 지나면서 이렇게 폭염은 이렇게 좀 꺾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에어컨 온도가 25도예요. 얼마나 25도라는 숫자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죠? 아, 지난주는 그거 아세요?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29도였어요. 예배당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끝까지 건강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레위기입니다. 성경 통독하다가 하나님이 왜 이런 책을 기록하셨나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좀 의문을 품게 되고, 그냥 때로는 이 레위기 때문에 성경 통독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그냥 넘어가 버리기도 하는 그런 한 부분이 이제 레위기입니다. 근데 사실 레위기는 제사법에 관한 책인데요, 그 내용이 사실 우리에게 생소해서 그렇지 제사법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게 제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레위기는요 상당히 은혜를 주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방법이 기록된 책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알고 보면 이게 제사법이니까 사실 우리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소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참 이렇게 참 좋은데 TV 광고 같아요, 그렇죠? 레위기는 5대 제사로부터 그 시작을 하는데요, 1장의 주제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1장 9절을 보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번제는요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다 태워드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번제는 뭘 상징하나요? 다 태워드리니까 헌신을 상징합니다. 화목제는요 이렇게 성도들과 나눠 먹는 것이라도 있어요. 근데 번제는 다 태워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다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 그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오늘 본문 2장은 소제를 말해요. 번제는 동물로 드리고 전부를 드리는 제사였다고 한다면 소제는요 곡물로 드리고 일부분 한 움큼을 드린다는 점에서 번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을 보면요,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소제에서 주의해야 될 것 전체를 다 드리면
전체를 다 드리니까 이미 그 제사에서 우리의 본심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리는 거니까요. 다 드리는 거니까 이건 뭐 그 가치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다 드린 거니까 헌신이죠. 하지만 부분을 드릴 때는 반드시 어떤 의미를 새겨야 합니다. 부분으로는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기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제에서 중요한 단어, 소제를 드릴 때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기념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념하다라는 단어예요. 한 움큼을 들여서 뭐라는 거예요?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의 곡물 한 움큼은 그게 뭐라는 거예요? 기념하는 물건이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하다라는 히브리 말이 아지카라입니다. 이 아지카라라는 말은 뭐 이제 히브리 말이니까 쉽게 말하면 아랍어니까 고대 아랍어거든요. 우리나라 용비어천가처럼 현재 쓰는 아랍어도 아니고 고대 아랍어니까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핵심적인 히브리어 단어 몇 개 정도는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슈파트와 체데크예요. 공의와 정의라고 번역된 것은 우리 신앙의 방향을 말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아지카라입니다. 아지카라는 기념하다라는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 소제는 곡물 한 움큼을 드리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 전체를 뭐 한다는 거예요? 대표하는 기념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념물, 기념하다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 전반에 배어있는 신앙의 정신이고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요, 그 첫 시간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여겨주시냐면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 하루의 첫 시간 뭐예요? 새벽이죠. 그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 그 새벽 시간이 하나님께 기념물이 되어서 하루 전체 시간을 하나님이 받은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겨주신다는 것은 칭의에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어법이거든요. 또 우리는 달력에 보면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고 일월화수목금토이지 않습니까? 일주일의 첫날을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시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하나님께 기념물로 드리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주일 전체를 다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소득의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머지 10분의 9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분의 9를 다 드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뭘 어떻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받은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던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조금 떼어 주신 거예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그죠? 그러니까 한 덩어리 떡에서 일부분을 떼어 주셨지만 그것이 뭐예요? 잔과 포도주 일부분을 먹었지만 주님의 몸 전체를 받은 것으로 여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는 비주얼 그레이스, 보이는 은혜, 그게 뭐냐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비단 신앙적으로만 조금을 드림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이런 아지카라의 원리가 신앙적으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반 생활에서도 이것이 동일하게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 있어요. 뇌물과 달리 선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선물이 가치 있다.
라고 여기는 것은 아지카라의 원리 때문입니다. 선물은 경제적 가치보다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마음을 중요하게 여겨요. 반대로 뇌물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뇌물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그 뇌물이, 드리는 뇌물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느냐, 거기에 비중을 두지만 선물은 경제적 가치에 비중을 두지 않아요. 무엇에 비중을 둡니까? 드리는 사람의, 주는 사람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은 사실 그것이 무슨 뭐 1만 원짜리가 되었든 10만 원짜리가 되었든 아니면 그 얼마짜리가 되었든 주는 사람의 뭘 받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그죠? 선물은 경제적 가치를 받는 게 아니고 마음을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조그만 경제적 일부를 받음으로 그 사람 마음 전체를 받은 것으로 여기는 거지요. 그래서 선물을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죠. 아지카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요, 조금 떼어드리는 우리의 시간의 일부, 우리가 조금 떼어드리는 우리의 에너지의 일부, 그리고 한 날의 일주일의 일부 그리고 우리가 조금 떼어드리는 예물의 일부, 이것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삶 전체를 받은 것으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연락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조금 떼어드리는 기념물 아지카라의 신앙이 하나님께 이렇게 연락이 되려면 그 조그만 것을 받음으로 전체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산제사가 되려면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조금 떼어 드리는 것에, 앞서 선물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조금 떼어 드리는 것에 우리의 열정이 담겨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담겨야 하고 우리의 뭐가 담겨야 돼요? 혼이 담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작은 것에 응집이 되고 집약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한 번 하는 것에 열정이 드러나고 조금 드리는 것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받은 것으로 그래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알겠다.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하나님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 말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떼어드리는 것에 우리 마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조금 떼어드리는 것에 우리의 혼신의 열정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조금 떼어드리는 것에 우리의 혼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레위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장은 전체를 드리는 본제를 말하고 2장은 부분을 드리는 소제를 말하거든요. 1장의 본제를 우리가 매번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다 태워 드려야 되니까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 생활도 하고 자녀들 이렇게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고물가에 우리가 사실 엔겔 지수가 점점 높아져 가니까 생활비도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매번 우리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2장의 소제는 곡물 한 움큼이에요. 곡물 한 움큼이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1장의 번제를 매번 드리지 못하지만 1장의 번제를 표현하는 마음의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2장의 소제를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번제를 드리는 헌신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의 소제는 곡물 한 움큼이지만, 그죠? 곡물 이렇게 많은 소출 중에 요거 한 움큼 드리는 그 소재이지만 그 한 움큼에 우리의 무엇이 담겨야 돼요? 마음이 담겨야 돼요. 우리의 전심이 담겨야 돼요. 우리의 열정이 담겨 있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이 마치 무엇을 받은 것처럼, 번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제사법에는요,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뭐 이런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그 상징적인 관용구적인 그 표현이 뭐냐면 향기로운 화제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태워서 드리니까 연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연기는 사실 눈에 맵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그 관용구적인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가 드리는 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아즈카라 기념물이 되려면 이 한 번의 예배에 우리의 열정이 담기고 혼이 담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1시간 드리지만 전부를 드리는 그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아즈카라의 원리에 따라서 복을 받고 회초리를 맞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빼곡합니다. 모든 성경을 이 아즈카라의 원리로 보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창세기 4장, 가장 먼저 살인자가 나오는,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나왔던 장이 창세기 4장이에요. 그 살인의 동기가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기, 질투였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아즈카라의 원리 때문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 참 하나님 되게 팍팍하네. 에? 그 예배 한번, 제사 한번 가지고 뭐 그렇게 딱딱하게 그러시나? 그 제사 한번 아니요? 예배 한번 아니요? 아니 뭐 그걸 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또 받네 안 받네, 또 온 사람의 성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그거는 신앙의 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한 번의 제사가 뭘 대표하기 때문입니까? 그의 삶 전체를 대표하고 그의 삶 전체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그 한 번의 제사를 통해 그의 인생의 단면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그 단면이 드러난 거죠. 가인과 다르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정말 흡족하게 그 기도가 연락되어서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는요, 가인과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그랬거든요.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는요,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아기가 없어요, 아기 낳게 해주세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저 첩실 부인이 나를 멸시하잖아요, 내가 이런 괄시를 받으면서 내가 세상 살아야 되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징징대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정도,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는 뭐예요? 단 한 번의 기도이지만 그의 삶 전체를 함께 들어바치는 헌신의 기도였어요. 생명을 드리는, 목숨을 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나의 기도에 어떤 말이 나와요? 한나가 11절, 한나가 어떻게 했다면 기도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뭐 했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아들 낳으면 이 아들을 전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마치 뭐라는 거예요? 번제와 같아요. 그의 기도는 단 한 번의 소제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의 내용은 마치 무엇이에요? 번제와 같아요. 다 드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 단 한 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태어나게 축복하셨잖아요. 태임을 여시고,
그게 그냥 그의 징징거리는 그의 그냥 억울함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그의 삶 전체를 들어바치는 그 헌신이 하나님께 뭐가 된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된 거예요. 그 한 번의 기도가 그의 생명을 들어바치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응답의 축복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기도했던 여인이었어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기도해서 응답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지만 한나와 정반대의 인물도 있습니다. 인생 내내 허랑방탕하게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다가 인생 말년에 철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온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시지만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누굴까요? 신약에서는 탕자고 구약에도 돌탕이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은 사실 어떠냐면 탄생 기사가 기록된 사람이에요. 성경에 탄생 기사가 기록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손가락에 꼽히는 인물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기대작이었어요. 야심작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포부와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은 뭐였어요? 블레셋,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이 이방 민족 블레셋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완전히 진멸하고야 말겠다라는, 뿌리를 뽑겠다는 하나님의 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5달란트의 은사, 성벽 문짝을 뜯어가지고 막 산 위로 이렇게 달려갈 정도로, 그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니까 말 다 했죠. 하지만 삼손은 그의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여인에게 눈이 팔리고 자기 분풀이를 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다 사용하고 인생을 낭비했어요. 그러다가 삼손이 철이 들었습니다. 그가 했던 마지막의 기도를 유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이 생각하다라는 말이 아즈카라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은요, 모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음이 중요하거든요. 아즈카라에서 아를 빼면 아즈카라, 지읒, 키읔, 리을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워드 플레이가 자음이 같으면 그 어원이 같아요. 어근이 같아요. 아즈카르와 자카르는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카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기념하다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라는 말을 레위기법에 나오는 단어로 바꾸어서 말하면요, 하나님 나를 좀 기념해 주세요.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기념물로 받아주세요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마지막 순간에 그냥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안 되니까 기도라도 해야지, 이게 아니고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요,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모든 열정을 바치고 혼을 바쳐서 하나님 내가 여태껏 잘못 살았지만 내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짧은 이 성냥개비 한 개비 같은 이 남은 인생의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다 불사르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번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머리카락이 점점 돋아나가지고 삼손이 힘이 생긴 게 아니에요. 삼손의 힘의 근원, 그게 뭐예요?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머리카락은 뭐예요?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상징물이 지나지 않아요. 무슨 머리카락이 사람에게 힘을 줍니까? 그래서 삼손이 괴력을 발휘했을 때 그 모든 상황을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삼손에게 임했다 그러거든요. 그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삼손이 사자의 턱도 찢고 연분 그런 괴력을 발휘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가 드렸던 그 응집된 완전 농축 엑기스와 같은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힘을 주셔서 그가 살았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훨씬 많았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결국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그 삼손이라는 이름 두 글자가 당당히 올라갔어요. 왜요? 그냥 죽을 때 사명 하나 감당해서가 아니고 완전히 응집해서 그의 모든 이동안의 그 이전의 삶을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삶을 응집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태워드렸기 때문에,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신 거죠. 이처럼 성경에는요 아즈카라 기념물의 원리가 넘쳐납니다. 그죠? 성경뿐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도 아즈카라의 원리는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모가 아이에게 치킨을 한 마리 사왔습니다. 치킨을 한 마리 사줘요. 아이가 치킨을 좋아해서 치킨을 한 마리 사왔어요. 물론 부모도 치킨의 그 향기의 유혹이 대단했어요. 치킨을 자동차에 싣고 오면요 그거 참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아이가 치킨을 좋아하니까 꾹 참고, 부모도 먹고 싶지만 꾹 참고 아이에게 자 아빠가 치킨 사왔다 하고 치킨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꼭 한마디 하죠. 뭐라고 말해요? 아빠 한 조각만 줄래? 아빠 한 조각만 줄래? 그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라도 정 떨어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라도 야, 그 치킨 한 조각이 뭐라고 그것도 안 주냐? 서운해요. 근데 어른이 이 꼬맹이한테 그 섭섭이가 들어와 가지고 서운하다고 말하는 것도 되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야, 그 한 조각 뭐라고? 그 일주일간 아들하고 말 안 해요. 그렇죠. 근데 그 한 조각, 아빠 한 조각 줄래? 그랬는데 그 한 조각 아이가 아빠한테 주면 어떻게 돼요? 아빠가 뭘 느끼는 거예요? 치킨 전체를 다 받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아들의 마음 전체를 받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니 됐어. 너 먹어. 배고프지? 먹고 싶었지? 지금 사온 치킨도 다 주고 앞으로도 또 사줘요, 안 사줘요? 만약에 그 치킨 안 준다고 그랬다고 그거 서운해가지고 안 사주면 그거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사소한 일이 죽자고 막 큰일로 번지거든요. 그 모기 같은 문제를 코끼리 같은 문제로 비화시키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똑같은 아즈카라의 원리 말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 어떤 말이 있냐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게 뭐예요? 아즈카라 원리예요. 그게 11조의 원리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그 작은 행동 하나에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음 전체, 마음의 단면이 딱 이렇게 전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냉수 한 그릇이 뭐 대단한 겁니까? 냉수 한 그릇 그 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냉수만 주지 않죠. 우리 교회는 뭣도 줘요? 아이스크림도 줘요. 우리 교회는 9월 둘째 주까지 공짜로 아이스크림 먹습니다. 그죠? 게다가 오늘 제 지인이 저 후원을 했어요. 오늘은 말복을 기념해서 이응 카페 커피가 무료입니다. 좀 좋은 걸 받으면 와 그러고 좀 와 그러고 막 기뻐하고 막 그래야지. 뭐 그 정도는 늘 받으시는가 봐. 아니 저 말복이라고 저 지난 저 주간에 제 지인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 상담하는 거 이렇게 그게 뭐냐고 저한테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녁 7시에 와가지고 10시 반까지 제가 강의를 좀 해줬거든요. 그러더니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헌금하고 갔어요.
냉수 한 그릇 주는 그거 하나님이 잊지 않고 갚아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왜요? 그 냉수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 냉수 한 그릇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꼭 소고기 사줘서 효도가 아니에요. 국밥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사회 가면서 늘 청년들에게 니들이 나중에 밥그릇 차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한우 사주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순대국밥 사주는 그 자식이 나중에 돈 벌면 소고기 사는 거지, 돈 벌어서 효도하겠다는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작은 순대국밥 하나에, 뼈해장국 하나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설렁탕 하나에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다른 거 아니더라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념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뭘로 받으시는 거예요? 소재이지만 번제처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의 사랑을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세요. 성도의 사랑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성도의 헌신을 저울에 달아보시거든요. 근데 무엇으로 달아보세요? 번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번제에서 그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뭘로 달아보세요? 큰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거 헌물해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기념물이에요. 기념물. 소재를 하나님께 어떻게 들으냐, 이것으로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헌신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뭘로 여기시는 거예요? 큰 일에 충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겨주신다는 말이 되게 참 고마운 말 아닙니까? 그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새 뉴스에 간간히 나와요. 무슨 뭐 어디 지하철역에서 내가 사람을 어떻게 해치겠다. 그렇게 뭐 선언하고 막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뉴스에 한 번, 두 번 보도되니까 막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심지어 지난 주간에는 구속했다는 거예요. 최초로 살인 고지만 했던 사람을 살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구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코리아 대한민국은 향약, 불에 이런 것으로 서로 이웃 간에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 코리아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분노와 미움, 이게 갈라지는 쪼개짐, 이런 악한 사탄의 역사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그가 경험했던, 사실 모든 사람은요, 항상 행복한 사람을 보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행복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죠. 거꾸로 불행하다 여기는 사람도 보면요, 매번 불행한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불행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다 그래야 지금 합이 맞지. 불행한 일도 행복한 일도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화딱지가 나는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그 불행한 사건 그 하나가 그의 기억의 기념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이 내 기억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기억을 지배하고 내 기억을 다스리는 그 사건, 그 인물이 뭐예요?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 그것이 내 기억을 지배하는 대장이 되잖아요. 그럼 흉기 들고 다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불공평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의 기념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 속에 있는 사건, 대표하는 사건,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지난 나의 모든 인생을 지배하는 그 사건이 뭐예요?
기념물이 뭐예요? 아즈카라가 뭐예요? 대장이 되어가지고 내 기억을 지배하고 있는 사건은 뭐고 내 기억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섭섭한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흉기 들고 다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내 기억에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찬송이도 있듯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주님의 은혜래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고마운 일, 감사한 일, 그리고 내 인생을 보살펴 주셨던, 물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어떤 사람도 있었겠지만 내 인생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고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래서 내 기억을 불행이 지배하면 흉기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되지만 내 기억을 복된 것이 지배하면 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커피 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교인 커피 쏴봐야 한 잔당 1,000원에 파니까 그 돈 얼마 되겠습니까? 네? 외식 한 번 하는 그 금액만큼도 안 나와요. 우리 이은카페에서 전교인의 커피를 쏘아도. 그렇잖아요? 근데 무엇이 지배하느냐, 그죠?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상처를 기억하면 그 상처가 내 인생의 대장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뒤에서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 앞말과 뒷말이 맞지 않은 사람, 그런 뒷골목 인생, 그런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지만,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친절, 나를 보살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아버지, 언제나 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그죠?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기억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대장이 되셔서 지배하고 다스리면,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안 좋은 것, 불행한 것, 그거 대장 삼지 마시고 선한 것, 감사한 것, 그거 대장 삼으세요. 그걸 기념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드릴 때 소재는 한 움큼이 지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지금 이 예배에 헌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한 번 드리는 그 통성규례에 우리의 정말 열정을 담으시고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사람을 복되게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부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